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 지난 한 달간의 모국 방문을 은혜롭게 마치고 이제 엊그제 타코마이에 귀환했습니다. 2주간의 자가 격리를 마친 후에야 우리 연로하신 장인, 장모님을 뵐 수 있었고, 서울에 거주하는 우리 아들을 만나서 오랜만에 가족들의 그 깊은 정을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경치 좋은 곳으로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도 해드리고, 또 이 상주의 열방센터에서 섬기고 계시는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 우리 그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찾아뵐 기회도 있었습니다. 또 지난 12월에 서울에서 코로나 감염으로 어렵고 위중했던 상황 중에 우리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특별히 베드로 선교회 회원들과 권사회, 그리고 당회 장로님들과 우리 목회팀이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치유와 기적 같은 회복의 은총을 경험했던 우리 민정옥 집사님과 최혜령 권사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따끈따끈한 간증을 들으면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선 많은 분들이 이미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 국가질병통제소 CDC에서도 지난 주간에 발표하기를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끼리는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만나도 된다, 야외에선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고 그런 발표를 하기까지 했는데,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백신 공급이 아주 늦어져서 아직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 장인 어르신께서 올해가 90세가 되시는, 그리고 6.25 참전 용사로 국가유공자이신데도 5월 둘째 주간이 되셔야 파이저 백신 1차 주사를 맞으셨습니다. 이렇게 백신 공급이 늦고 또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집에서 밖으로 나갈 때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모든 교회가 정원의 20%까지만 현장 예배에 참석하도록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은 보니까 그 성가대 정원의 20%도 아니고 10명만, 중창만 부르도록 허락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하는 가족들이 예배당에 함께 앉지 못하고, 부부가 함께 교회를 왔는데도 예배당 안에서는 서로 멀리 떨어져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리를 다니며 보니까 비즈니스가 문을 닫은 곳이 많고, 서민들과 중산층의 국민들이 그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니까 한국에서 보내는 선교 후원이 급격히 줄었다는 소식을 선교사님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세먼지 문제도 대단히 심각합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그 몽골의 사막화 현상이 점점 더 넓어지면서 바람을 타고 그 몽골의 황사와 중국의 공해 물질이 한반도를 뒤엎어서 어떤 날은 이 방역 마스크를 쓰고 나갔는데도 눈이 따끔따끔하고 목이 칼칼해집니다. 지난 5월 8일 토요일 아침에 가까운 교회로 새벽 기도회를 가기 전에 서울의 대기 오염 수치를 확인한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타코마는 공기질이 좋음으로 초록색 2인데 서울의 공기질은 매우 위험 hazardous 560입니다. 그 공기질이 좋으면 초록색, 그 다음엔 노란색은 경보입니다. 거기에서 오렌지색, 빨간색, 이 빨간색을 넘어서 보라색으로 표시되는 560 공해 지수였습니다. 저 정도면 방독면을 쓰고 다녀야 하는 위험한 공기오염 수치입니다. 그 전날 밤 10시 군산에서는 그 공해지수가 1030이었습니다. 그 주말에 미세먼지 공해지수 최고는 수원이었는데 토요일 오후 1시에 1190이었습니다. 이런 미세먼지 오염된 공기를 들이마시니까 요즘 어린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발생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각종 암이 발병하고 있어서 대한민국에서는 미세먼지의 문제도 또 하나의 재앙입니다. 다음 주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여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이번 기회에 이 한미 동맹 관계를 잘 회복하여 미국이 개발한 백신을 한국에서 위탁 생산하게 되든, 아니면 미국에서 생산된 그 백신을 좀 더 많이 신속하게 공급받게 되어서, 또 무엇보다 중국과 러시아와 이 일본과 같은 그 강대국들 틈새에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을 핵무기로 무장하고 위협하고 있는 그 북한의 김정은의 위협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미 양국의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풀어나가서 한반도에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그 자유민주적인 체제로 통일이 이루어지는 복음 통일의 길이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국과 미국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오늘의 메시지는 우리들의 이 가정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해 비아 돌로로사 길을 통과하실 때에 그 고난의 길, 이미 채찍에 맞으심으로 온몸이 찢겨지셨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나가시다가 지쳐 쓰러지면 로마 병정들의 그 매서운 채찍과 몽둥이로 주님을 내리치면서 그 눈물의 길을 가시던 그때에 수많은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따라오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저들을 보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리고는 앞으로 이 재앙의 시대가 다가올 것을 예언하시는데, 특별히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들이 경험하는 그 극심한 고통을 보면서, 또는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로 인하여 부모들이 극한 고통과 환난을 경험하게 되어 이제 앞으로 임신하지 못하고 자녀를 낳아보지 못한 여인이 복되도다 하는 말을 하는 때가 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환난의 시대, 재앙의 시대가 다가온다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움뿐 아니라 점점 심각해져가는 미세먼지의 재앙, 그리고 북한의 그 핵 위협과 주변 강대국의 압력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또 젊은이들이 취업의 기회도 얻지 못하여 어려움 가운데서 결혼을 늦추고, 결혼을 한 젊은이들도 자녀를 낳지 않고 있어서 인구 절벽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가 대한민국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 가면서 7월이면 일상생활이 정상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전 지역에서 이 아시안 혐오 범죄가 나날이 심각해져 가는데, 우리 서북미 지역에서도 근래에 우리 한인들의 피해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또 미국 전국에서 너무 빈번한 총기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이상 지속된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특별히 지난 1년 이 팬데믹의 기간 동안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각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부가 최상계층에게 불균형적으로 편제되어서 지금 미국의 전체 부의 38%를 최상위 1%가 소유하고 있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밑에서부터 40%의 인구들이 가진 부는 다 합쳐봤자 미국 전체 부의 0.2%입니다. 40%의 국민이 1%도 아니고 0.2%의 부를 가지고 있는데, 탑 1%의 사람들이 38.1%의 재산을, 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 하이텍 직종에 고소득층 젊은이들이 많이 몰려든 이 서북미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과 동시에 우리 주변에 무숙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우리 자녀 손들이 살아가야 할 그 다가오는 미래를 생각하면 건전한 도덕성과 가치관의 붕괴, 그리고 성적인 타락과
이 가정 파괴가 점점 더 심각해져서 이제는 동성 결혼을 정상적으로 가르치는 정도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자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별은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거짓말을 가르쳐서 이 성 정체성의 혼돈을 어린 나이 때부터 심어주려는 시도가 미국의 공립학교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반응해야겠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너희의 다음 세대를 위해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자녀 세대가 경험할 어려운 그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위하여 눈물로 중보 기도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은 기도입니다. 그 세상의 어떤 재물이나 보화보다도 더욱 값지고 소중한 것은 부모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믿음의 기도로 축복의 씨앗을 심으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그 기도의 응답과 열매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 돕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이 어려움과 환난의 시대를 살아갈 우리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크고 능하신 손길에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맡기고 위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자녀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힘든 일과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도와주시기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부모된 우리들의 겸손과 믿음을 기도를 통해 표현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의 크고 능하신 손길에 온전히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직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는 이 현재의 상황에서도 나의 짧은 생각과 극히 제한적인 이 경험의 한계와 울타리 안에 갇힌 모습으로 자녀를 대하고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사랑, 주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존귀한 자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목적과 꿈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교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산에 아이를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 넣으라는 그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3개월 동안 모세를 키웠으나 아들을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상자에 모세를 담아 나일강에 그 아들을 띄웠는데 단순히 그 강물에 아들을 띄워 보낸 것이 아니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사랑하는 아들의 생사를 온전히 맡긴 것입니다. 갈대를 엮으면서 그 모세를 담을 상자를 만드는 동안 그리고 물이 새지 않도록 그 상자에 역청과 진액을 바르는 동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린 아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선한 사람에게 발견되어 모세의 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와 함께 더 이상 내 품에 머물 수 없게 된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로 그 나일 강물에 갈대 상자에 누이고 그 아들을 떠나 보낼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바로 왕의 딸 공주가 그 모세가 누워있는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처럼 교육을 받게 하셨고 나중에는 자기 민족을 그 애굽의 종노릇하는 데서 건져내는 출애굽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의 전 생애를 하나님의 이 크고 능하신 손길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부모의 이 믿음의 기도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값진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그 전생애를 책임져 주시도록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너희를 위하여 울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눈물로 회개하라. 부모 자신의 죄와 험을 그 역기능이 청산되어서 자녀들에게 이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죄의 열매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눈물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처럼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점점 부모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생긴 모습, 그 용모만 아니라 성격과 행동, 습관까지도 부모님을 닮아갑니다. 어떤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과 허물 때문에 온 가족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아주 지긋지긋하게 여기면서 자신은 절대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닮지 않겠다고 말해왔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싫어하던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풀지 않고 그 부모님들의 허물과 잘못 때문에 원망과 미움을 품고 사는 사람은 그런 부정적인 모습과 그 허물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부모님의 잘못과 허물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람은 그런 허물과 잘못이 자손들에게 대물림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님 세대에서부터 흘러내려온 그 죄와 역기능, 상처를 끊어버리는 열쇠가 용납과 용서라는 뜻인데, 반대로 우리 자신이 부모의 위치에서 자녀 세대에게 나의 허물과 잘못, 이 죄와 역기능의 상처를 대물림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울라,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죄를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이 지금까지 빠졌던 그 죄의 올무가 끊어지고 모든 고통스러운 상처와 역기능이 씻김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역기능과 상처는 우리들의 부모님 또는 그 윗세대로부터 조상 때부터 오랫동안 대물림돼 내려온 우리 가문 안에 전통처럼 되어 있지만, 그런 상처와 이런 역기능과 죄악의 전통이, 이 모든 상처와 이 죄악된 흐름이 나의 세대에서 온전히 끊어지도록,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축복된 유산만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라,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 가정의 소망, Hope for our families입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살아갈 시대에 이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는 징조를 보면서 과연 우리 가정을 향한 소망이 있는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향한 소망이 있는가?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의 근거는 무엇인가 묻게 됩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이었던 시편 127편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기에 힘쓰는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복주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의 유일한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 임하는 그런 비결은 시편 1편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면 시편 127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 보호해 주시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누리게 하시며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3절 말씀하십니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로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신 그 말씀은 다가오는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전생애를 하나님의 크고 능하신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이 부모의 믿음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울라고 하십니다. 부모된 우리 자신, 회개의 눈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지금까지 죄와 허물, 상처와 역기능이 온전히 청산이 되어 자녀들에게 고통스럽게 되물림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의 그 허물과 죄악을 진솔한 눈물로 회개하며 그 죄의 굴레와 상처와 이 고통이 되물림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나이에 대해서 온전히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축복의 유언만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회개의 눈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가정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시편 127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이 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의 그 크고 능하신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돕는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위탁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십시다. 요게벳이 그 갈대 상자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모세를 담아 나일강에 떠나 보내지만 그것이 나일강에 떠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품에 맡겼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그 크고 능하신 손에 온전히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의 죄를,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와 역기능 십자가의 능력으로 온전히 청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의 유산, 조상 때로부터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흘러왔던 이 모든 죄와 역기능 청산되게 하셔서 자녀들에겐 더 이상 이 죄의 역기능이 흘러가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는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그런 복을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